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것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했다. 세 가지 언약을 했다. 그 언약은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과 출애굽기 6장 7절과 출애굽기 6장 8절의 세 가지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를 고백한 사람과 약속으로 이루어지는데 출애굽기 6장 6절은 일방적인 약속이다.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것을 다른 말로 모태 조성하기 전에 이것을 다른 말로 장세전부터 택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태 조성의 전부터 장세전부터 택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예수를 고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6장 6절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이것을 갖다 유다서 1장 5절에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다. 자,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다. 즉 세상에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이 택함은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4절이죠. 창세전부터 택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어느 시기에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었다. 아멘. 이 약속은 여러분 몰라도 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 약속은 내가 몰라도 되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6절의 약속은 만세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조성하기 전에 창세전부터 택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그대로 일방적으로 이끌어간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은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다.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 약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고통을 받게 되고 평안이 없고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은 멸망받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6장 7절과 6장 8절의 약속은 그저 예수 믿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언약을 한다. 아멘. 자, 6장 7절과 6장 8절의 약속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기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을 해주겠어.
목자는 양에게 미교를 입히고 재주고 보호할 의무가 됐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미교를 입히고 재주고 보호할 의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미교를 입히고 재주고 보호해 주겠다. 또 하나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 주리라 한 땅은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새 성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사됐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봤다는 것은 바로 천국으로 모사됐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마음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 그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는 바로 천국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이룹니다. 하지만 이 땅에 복을 받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를 고백했다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고백한 사람과 뭐를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출애기 6장 7절과 6장 8절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조건 이 땅에 복을 주고 천국 주는 거 아니다. 아멘. 즉 출애기 6장 7절과 6장 8절의 복을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주의 지팡이 막대 나를 안위하시다. 원수의 목재 상을 베푸시고 기름은 내 머리에 바르시 내 잔이 넘치나요. 나의 평생의 선하시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다.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축복이 출애기 6장 6절과 6장 7절인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시편 23편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양이 됐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목자다. 그분 우리의 목자가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됐을 때만 이 복을 받는다. 그럼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그분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다. 아멘.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그분은 목자 양은 하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간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갈 때 이 땅의 출애기 6장 7절과 6장 8절의 복을 받는다. 아멘. 시편 95편 1절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맞지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시편 23편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을 보여준다.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은 바로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에 약속한 그 약속이다. 이 약속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6장 7절에 6장 8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 듣고 따라갈 때 준다. 아멘. 이 6장 7절과 6장 8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나와 언약을 맺자. 시편 89편 3절입니다. 택한 자와 6장 6절에 축복받은 사람에게 언약을 맺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언약을 맺자. 자,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 사상이 기본 틀인데, 모세 오경이 기본 틀인데, 창세기 15장 13장 이스라엘 민족이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택합니다. 출애굽 12장 피발입니다. 13장 불구둥 기둥구둥 인도합니다. 출애굽 14장 홍해 건너입니다. 홍해 건너고 나서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노래시며 나의 힘이시고 구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고백한 사람은 택한 자입니다. 자, 택한 자와 뭘 맺는다? 언약. 바로 15장 2절에 고백하게 되고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아멘.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라. 아멘. 그 말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이나 언약의 말씀이 똑같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된다.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은 먹이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장 나라가 돼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 내려오게 만들어 주겠다. 거룩한 백성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라. 아멘. 다시 4절부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자식이 고할지 다음에 근데 이스라엘 자식이 그 말을 듣고 일제히 응답하여 그러다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성경 전체로 보면 레위기까지다. 아멘. 택한 자와 뭘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도 받지 못한 누린 사람이 있다. 성경의 결과를 볼 때 천국 들어가는 사람보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거울이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했다고 세 가지 약속을 다 예수를 고백하면 받는다는 데 아니다. 6장 6절은 일반적인 하나님이 고백하게 만들지만 6장 7절과 6장 8절은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지킬 때 받는다. 아멘. 그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 유다서 1장 3절에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은 믿음의 도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자에 단번에 준 믿음의 도. 자, 예수를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도입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자,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멘. 다시 합니다.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피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불구둥 구름구둥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인데 그 출애굽부터 20장 레위기까지의 그 언약을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하나 계명으로 했다.
그것이 신명기에서는 율법이 됐다. 자, 레기 27장입니다.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 그 언약의 말씀이 계명이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출애굽 6장 7절과 6장 8절의 복을 받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받는 법이 없고 천국에 들어간 역사가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 택한 자와, 그래서 구약의 전체 사건을 볼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봐도 그렇고 주님 시대도 그렇고 성령 시대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시편 23편에 복을 준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 땅에 복을 주고 무조건적으로 천국 데려간다고 알고 믿었던 사람이 구약의 전체고 이스라엘 민족에도 주님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또한 성령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들이 다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들이 다수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아멘. 자, 택한 자와 언약 속에 들어갈 때 출애굽 6장 7절과 6장 8절에 볼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 6장 7절과 6장 8절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자와 언약 속에 들어갔을 때 주는 말씀이다. 아멘. 자, 6장 7절과 6장 8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백성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미교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목자는 양에게 미교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자, 이것은 천국이다. 바로 주님께서 데려가겠다. 무조건 고백한 사람에 데린 게 아닌가.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지켰을 때 준다.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기까지인데 레기 26장에 보게 되면 그 언약의 말씀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 있다. 아멘. 그 레기 26장 9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그 언약을 지키면 너를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창대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9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언약을 지키면 주님께서 10편 23편에 복을 주겠다. 아멘.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 즉 출애굽기 20장부터 레기까지 언약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냐를 축소시킨 것이 1절부터 나옵니다. 자, 레기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상이 돼서 안 된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어떤 도 우상이 돼서 안 된다. 계속해서 2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말씀대로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들 때까지 안식일을 반드시 성전에 지켜야 되고 반드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안식일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2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자, 성소를 공경하라는 것은 성전을 짓고 아멘, 성전을 보수하고 아멘, 성전에 화목을 하고 맞죠? 성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지 말고 성소에 화목해야 된다. 아멘. 성전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게 된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재물을 쌓아놓아야 된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택한 자와 언약의 법입니다. 또 하나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자, 준행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 된다. 제사 드릴 때 우리의 몸으로 제사 드리고 하면 우리의 물질로 제사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법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아멘. 다시 1절부터 연속으로 1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피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돼서 미기고 입히고 죄주고 보여주겠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복을 받고 천국은 무조건 고백한 사람에게 다 준다 했는데, 예수를 고백한다고 해서 이 땅에 복을 주는 게 아니다.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다. 하지만 예수를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왔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나 저주를 받을까? 초창기 때는 저주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을까? 나는 그게 이상했어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왜 저렇게 고통받을까? 초창기 때는 그 복을 받는데 알고 보니까 오래 믿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게 돼 있다. 아멘. 그 저주는 더 깊어지게 돼 있다. 아멘. 초창기 때는 다 복을 줍니다. 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거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람에 따를수록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자, 배반할진대. 나의 뭐를? 계명은 바로 언약이다. 아멘. 계명이 언약이라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택한 자가 언약을 맺는데 언약이 율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지킬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하니까 율법 안 지키고 계명 안 지키니까 예수를 믿어도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성이 나고 분냄이 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아멘. 그리고 잘 살지 못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 살아도 고통받게 되는데 왜? 내가 물질 열심히 씹으면 물질에 복을 주게 돼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 새끼와 관계, 부부의 관계는 반드시 나빠지게 돼 있다. 아멘.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성경을 보면 안다. 이것이 표적과 감개, 간증거리가 되리라. 아멘. 표시판을 따라간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르느냐 표적이다. 순종은 안 하나 보통 사람이 다 알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된다. 아멘. 너무 다다짐하고. 다시 41절.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자, 받으며 제가 형벌을 받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당한 것입니다. 아멘. 그들 악한 도구로 쓴 것은 다 내 잘못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보게 되면 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잘 믿을 때 모든 믿음 뛰어나게 만듭니다. 맞죠? 잘못 믿을 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계속 사사를 시켜서 하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 듣지 않으면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한 족속을 강성케 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만들죠. 자, 그러면 괴롭히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나라를 하나님이 또 징계해버리죠. 그러면 너 때문에 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맞지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강성케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믿게 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 싹싹 빌미게 되면 또 사사를 시켜서 하면 그 포로로 잡는 그 사람을 다시 다 멸해버리죠. 누구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잘못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잘못한 거 이야기를 하면요, 다 변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려면 순수히 받아. 다 내 잘못입니다. 낮아서 순수히 받으면 4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대적에 가서 아주 멸하지 않겠다. 맞지요? 하나님이 멸할 것이라 마음을 먹고 10뿌리 굴을 다 죽였어. 그리고 또 10뿌리 남을지도 또 다 죽였는데 아주 멸하지 않고 하면 다시 이끌어내 주겠다. 순수히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남 탓하지 말아요. 그분들이 내 때문에 악한 도구로 쓰는 거 도료 미안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지. 하나님이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4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들의 언약을 다시 기억한다. 자, 언약을 기억하는 건 다 네가 언약을 지키면 다시 복을 주겠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언약을 기억한다고 해서 네가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제작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다시 주겠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왜 이 말을 잘 안 믿는데? 왜 자꾸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 갖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왜 잘못된 길을 자꾸 스스로 더 가는데?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잘못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순수히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데 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써가지고 더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잖아요. 다시 44절부터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규례와 법도와 율법, 바로 계명,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는데 지킬 때까지 저주를 계속해서 많이 주는 이유는 더 크게 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는 거 맞지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한다? 징계한 것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고통을 주지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한다. 그 언약이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다.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어. 자, 신명기 4장.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 따로 된 게 아니고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다. 아멘.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다. 4장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율법 속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자, 율법은 택한 자와 언약의 말. 자, 계명도 택한 자와, 계명과 율법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 복을 받고 영생도 복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7배 주는 것은 언약을 지키라고 준다. 아멘. 즉 율법과 계명을 지켜준다. 그러면 왜 언약을 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킬 때까지 더 큰 고통을 주냐? 결국 여러분을 언약을 지켜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징계주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징계줍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기 위해서 징계줍니까?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자,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계명이고 율법을 했죠. 그럼 자, 시작으로 넘어가서 계명이 어떤 법인가?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했고 다른 말 언약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했어요. 다시 레기입니다. 26장입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자,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하면 언약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뭐 하리라? 기억.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45절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규례와 법도가 율법은 규례와 법도다. 아멘. 율법이라 굵고 규례 법도 있다. 그러면 택한 자 언약의 말씀이 율법 맞아요? 그런데 27장 끝에는 그것을 계명이라고 했다. 율법과 계명은 같은 것이다. 아멘. 자, 택한 자와 뭘 맺고? 자, 언약을 맺다는 것은 그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과 계명이다. 근데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주는데 그 저주는 언약을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준다. 왜 그러냐? 언약 지키라고. 그러면 언약의 말씀이 계명과 율법이 왜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더 고통을 주냐? 안 지키면 더 고통을 주어서 지키게 만드냐? 바로 계명과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레기 27장입니다. 34절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자,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다, 규례 법도다, 계명이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고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야, 영생 얻는 법을 줬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요노시무라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머리 세우리니 엄부의 건석에 하지 못해.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겠다. 바로 성전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목사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아멘. 목사의 사명은 내게 한 명이든 만 명이든 그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뇌주고 내게 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계명을 가르쳐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계명과 율법을 가르치는데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지명하여서 하면
부끄럽게 하고, 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명,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지명해서 하면 그 사람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같이 있지 마라. 하지만 원수처럼 생각하지 마라.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같이 안 지켜진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계속 어렵게 살고 악인은 계속 악인처럼 산다. 계시록입니다. 22장입니다.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그래, 행하고. 어려운 사람은 그대로 어렵게 같이 있으라면 더러운 사람 같이 더럽게 이렇게.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다. 고린전서 15장 33, 34.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아멘. 악한 사람과 있으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악인의 길에, 죄의 길에 오만한 죄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마라. 아멘. 악인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버린 자가 악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킨 자가입니다. 아멘. 악인은 선인의 행동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전서 15장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 악인과 같이 있는 것은. 악인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버린 자,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 악인.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주의 율법 버린 악인, 아멘. 내가 맹렬한 노예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같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부끄럽다 생각해. 더 크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경을 보여줬으니까 절대로 악인의 옆에, 죄인의 옆에 오만한 자 가져서도 앉지 아니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복 받고 영생의 복을 받으려면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의 길에 오만한 자에 가져서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로다. 자, 율법은 아까 뭐라 했어?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라면 나는 개와 같다. 그럼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이 해주게 될지 못해 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냐. 악인이 만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한 자가 의인이다. 율법을 버린 자가 악인이다. 악인은 의인의 행위를 더럽힌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 즉 출애굽기 6장 7절과 6장 8절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마시도 가지도 말고 하면 오직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늘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은 다른 말로 율법과 계명인데 율법과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 법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다. 아멘. 택한 자와 언약이 레위기 26장에서 율법이고 27장에서 계명이다. 마태복음 19장 16, 17, 18 누가 보면 10장 25, 26, 27, 28하고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면 즉 영생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말 대신에 내가 언약을 지키라 말이 계명을 지키라 말 맞지요? 바로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은 이 땅에 복 받는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면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계명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말은 계명은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은 영생 얻는 법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계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율법은 영생 얻는 법 맞지요? 자,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지키면 아까 거룩한 백성 된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 바로 영생 얻는 법이 있다. 이해가 되지요? 그 말입니다. 바로 언약은 다른 말로 계명의 율법이고 계명의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다시 출애굽 19장 4절 5절하고 마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미국 입에 제주가 보여주겠다. 제사장 나라는 것은 믿음의 계보를 계속 있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다. 머리 지키면, 자, 언약을 지키면 이 땅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 그 언약의 말씀은 다른 말로 계명과 율법이다. 오늘 여기까지.